참 저러셨습니다. 3일 동안 잘 지낸 만큼 활짝 웃어 보이시면서 그리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9장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후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어 그가 노예로서 살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3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예 삶을 살게 된 요셉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육적으로 낮은 자이나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요, 그리고 형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물리적인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교회 파묻혀 사는 사람이고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뭐 특별한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특별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군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죄악에 갇힌 자, 사탄 마귀를 따른 자와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으로 보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적으로 더 든든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모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비로소 겸손을 배우고요, 온유를 배우고 인내를 배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다 시꺼먼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 겉에 물리적인 현상과 그 사람의 그 경력, 이력 이런 것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그 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위대한 백성들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 야곱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전혀 그럴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과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강제로 야곱과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요셉을 강제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인성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적어도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함을 가르친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은 주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권리가 야곱 밑에서는 너무나 그냥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지만 이제 보디발의 노예가 된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시키는 대로 말을 듣는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현 상황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그 어떤 과거에 자신의 형편을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내가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현실을 직시하고 결국 내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제로 노예로 만들어서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막대 먹은 요셉을 데려다가 인간 만들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겸손함을 잘 몰라요.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정말 낮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우고 그것을 느낄 때 비로소 가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애환을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고 가난한 자들 속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을 가난한 자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노예들의 품속으로 집어넣어서 그의 너무나 인간적인 때를 다 베껴서
정말 사람이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성품적으로 온유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격이 덜 성숙했다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겨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의롭게 그가 믿음으로 이겨냈으니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축복이 정말로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가 그 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다 잡힌 이 간간 미수범으로 죄수로 탈바꿈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은 대접이냐라고 말이죠. 믿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그에게 돌아가는 것은 죄수라는 꼬리표예요. 이 죄수라는 꼬리표는 평생 달고 다를 것이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됐습니까? 어쩌면 아직까지 성숙을 이루지 못한 요셉은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가 순수함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는데, 의롭게 지켰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죄수 중에 죄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바로 왕의 죄수만 들어올 수 있는 정치인 수용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선 하찮은 신분으로서는 왕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100%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이 왕의 수감소, 죄수들을 가두는 그 수감소에 들어가면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유일한 천민으로서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왕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죄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이 믿음을 지켰던 요셉을 격리시켜서 그가 사람 볼 때는 더 안 된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왕의 감옥을 통해서 지금 이 요셉은 어떤 만남이 일어날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실 때에 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누리고 그가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셉이 그를 사랑하던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었다면 이와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강제로 요셉을 사랑하사 띄어놓았고 그를 노예로 팔았고 겸손을 배우고 그에게 온유를 배우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왕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열어졌다, 길이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과 겸손과 정치와 덕망까지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덕목을 배워 훗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요셉의 일들에 꼭 필요한 것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데는 분명히 이 낮춘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평생토록 낮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여러분을 낮추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높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광야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그 결국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낮은 자처럼 살지만 결국 우리는 높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 요셉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 먼 미래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만드실 계획이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린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막 쳐들어오는 그 유혹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기에 너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책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신앙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켰지만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자신이 원했던 삶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꿈꿨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12곡식단의 꿈을 꿨고요. 12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해서 절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밑에서는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작 그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노예로 팔렸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죠. 현재는 만족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총리 대신까지 끌고 가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현재는 철저히 낮아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낮은 자가 마지막에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투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때 먼 훗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왜 자신을 낮추게 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4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요셉이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마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셨는데 7년 큰 가뭄을 주시고 그리고 7년 풍년을 주시고 7년 큰 가뭄을 주시는 꿈을 줬죠. 그때 의도치 않게 이 풍년 때는 몰랐는데 흉년 때 이태가 지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그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흘리는 것이죠. 나를 낮추신 이유가 지금 나를 수십 년 전에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높이기까지 이유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라고 그 민족을 돌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키우도록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볼 때에 요셉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예수님과의 모습이 매치가 되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낮은 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다 품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해 내시는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은 당시 요셉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계획이 선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어떤 분은 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점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질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셨고 이와 같은 과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간 그 인내와 오래 참음에 결실이 맺혀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해서 피하려면 여러분들은 곁길로 가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에게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드렸죠.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주일 한 번 나오고 나서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일상이 예배여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 지나면 우리는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든 일상은 먼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요셉처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요셉은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수감됐어요. 39장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비록 억울함을 가지고 지금 죄수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곳에 죄수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려운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광야라면, 우리가 지금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이것이 우리에게서 먼 미래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시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형통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와 관계를 맺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형통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냥 평생 그토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직도 처음 믿은 신학이 지금까지 가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의 신앙이 지금 것처럼 똑같은 신앙이거나 오히려 못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오히려 퇴보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그 은혜를 여러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더 풍성해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풍성함이 우리 육체적 물질적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요셉을 보면 먼 미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사모하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쪼그라들고 점점 하나님 나라를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는 주장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형통하는 사람은 점점점 인내하는 사람이고 점점점 성숙 성장의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받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때에 맞게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오늘 붙여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었던 배경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술 관원장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술 관원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술 관원장은 일반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왕하고 술을 대작하는 자리예요. 친구처럼. 술 관원장은 항상 왕이 먼저 음식을 먹을 때, 이 술을 들 때에 항상 앞장서서 독이 들어있는지 기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왕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면, 왕이 또 그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술 관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마시고 그리고 독이 들었으면 자신이 대신 왕 대신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신뢰하는 사람은 거기다 꽂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음해하기 위해서 마치 마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왕을 언제든지 독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절대 술관원장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술관원장으로 만들어주셔서 왕과 대작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및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서로 나누게 하였고, 그리고 그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3차 느헤미야 때 이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마무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술 관원장의 힘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이하에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이 되었는 것을 보니까 대화가 그리고 서로 사귐이 심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시간을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수종을 들면서 친분을 쌓고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하루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술관원장과 이 떡관원장의 얼굴 낯빛이 다른 거예요. 왜? 이상한 조짐의 꿈을 꿨어요. 흉몽. 어떤 사람에게서는 길몽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 흉몽이 되었나 이 말이죠. 서로가 반대의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서로가 쌓였어요. 이게 나에게 좋은 그런 꿈인지 이게 나에게 나쁜 꿈인지 그들은 매우 그 꿈에 예민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한날의 요 같은 꿈을 꾸고 그리고 너무나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듣고 자신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이와 같은 꿈을 들은 요셉은 12절 말씀부터 해석하기 시작하는 딱 누가 들어도 너무나 좋은 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복에 대한 꿈을 꿨던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14절 말씀에 술 관원장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거든 그때
자신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 정중하게. 이와 같은 꿈이 해석이 맞아지게 되거든 꼭 저를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떡 관원장의 꿈을 듣고 이제 해석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누가 들어도 이 꿈은 완전히 흉몽인 것이죠. 새들이 자신의 머리에서 자신의 머리에 있는 떡을 쫀다는 것은 이미 그가 시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우리 같았으면요 고민이 될 거예요. 이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해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당신은 이제 3일 만에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까지 읽을 텐데요, 확실히 요셉은 티가 맞아요. 뭐 상관없어요. 남이 아프던 뭐 슬프던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감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그와 같은 해석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이러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아직까지 그 분위기 파악 못한 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 봐요. 사람이 인성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지금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 해석처럼 그것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있어요. 곡식단의 꿈, 해와 달과 별들의 꿈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꿈대로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서로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소명을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꿈을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듣게 하신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계신 거야. 마치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해줬던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것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러면 자신 스스로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되는데 자신이 이미 나약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사무엘을 부르시죠. 3번씩이나.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소명으로 부르실 때 확실하게 깨달아 알도록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당시를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소명, 우리를 부르시면 확실한 증거를 남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시고 결국 삶 가운데서는 어려우나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의 꿈을 그리고 내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고 하나님 나라의 조각이며 여러분을 통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는 모든 광야의 시절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신앙생활 편한 거 절대 아닙니다. 다 힘들지만 결국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도달할 하나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쓸지만 오늘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머지 3일도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